오늘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우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벽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상이 뭐예요? 뭐예요?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우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말해요. 그냥 피곤해. 오늘 하루도 이제 오늘 하루 사는데 피곤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있을 테니까 얘기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상은 어떻게 생긴 걸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상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뭐 알고서 우상 좀 봐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상이 뭔지를 알고. 우상 그러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면 나무 있고 산에 올라가면 돌 있고 무슨 모양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인 줄 알았잖아요. 성경에서 우상은 그런 걸 근본적으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무, 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게 다 우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우상 덩어리고 이 세상은 우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하고 우상하고 어떻게 되느냐. 나무뿐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이죠. 나무뿐이다. 우상은 나무뿐이에요. 그 나무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근본적인 우상의 뜻이 뭐겠어요? 우상의 뜻이. 나무뿐이다 그러면 나무뿐이에요. 우상은. 그러면 우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 보세요. 우상은 뭐를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그러냐면 생기가 없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걸. 살아있지 않은 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상을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상이 살아있지 않은 걸 우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지 않은 게 우상이니까 사람이 우상이면 뭘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냐고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 어딘지도 몰라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자, 무덤 안에 있는 걸 시체라 그래요. 그죠? 네, 무덤 안에 있는 걸 시체라 그래요. 그러면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무덤 안에 생명이 없죠? 무덤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무덤에 이렇게 딱 갇혀 있으면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럼 무덤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어서 무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기가 없어서 죽은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시체란 말이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살아있다고 돌아다녀. 근데 나무 토막 같아. 하나님 보실 때 나무 토막 같아. 근데 자기는 살아있대. 자기는 신이래. 자기는 다 할 수 있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대. 자기의 생각으로 다 살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시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나무 토막 같아.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좋아해주고 막 이게 위해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게 뭐냐? 우상 반대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우상은 죽은 거고 살아있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남편이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속에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예수님만 생기니까, 예수님만 말씀이니까, 예수님만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상들끼리, 죽은 시체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여러분이 이제 요 예배당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배당이 앉아 있는데 이 예배당이 건물이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겨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사람이 없다면 이 건물은, 이 예배당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지, 이게 건물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 몸을 뭐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그래요. 이 몸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집은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살아있는 분이,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기니까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기가 살아있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집이라고 그러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령이 없으면요, 그냥 집이에요. 그 생기가 없어요. 속에 생기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생기가 없으면, 그죠?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 건물 자체가 이 속에 사람이 없으면 이건 그냥 건물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건물이고 나무고 집이고 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이건 그냥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건 뭘까? 성경의 우상이라는 건 뭘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설명을 할 때 있잖아요. 잘 들어보면 성경의 우상 그러면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죽은 사람, 생기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시체들을 얘기한다? 시체는 시체인데 살아있는 사람 시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살아있는데 시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거를 이제 우상이다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물을 다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그럼 이 속에 사람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된다. 돌, 나무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기가 없는 걸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서의 우상은 뭘까? 아까 사람이라고 했는 건 제가 사람 설명 제가 했죠. 우상이 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상이라는 건 이건 집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이 집인데 이게 속에 생기가 없으면 이 집 건물 자체는 나무요, 돌이요, 이게 우상이다. 그걸 섬기게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러니까 우상은 뭐겠냐고. 예? 금방 얘기했죠. 성경에서의 우상은 생기가 없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하겠냐고. 이게 지금 내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건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와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집이 되는데, 성전이 되는데, 그냥 이게 성령이 없는 이런 그 건물 이 자체는 우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우상은 뭘까?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경의 우상, 자기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걸요, 신으로 신처럼 섬겼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자기들은 그게 성전이 신처럼 여겨졌다고요. 그래서 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건물뿐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신처럼 섬겼다고요. 성전 자체가.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 건물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막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예? 우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예? 아니, 지금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쭉 이해가 가시죠? 예레미야서에서의 이 지금, 여기 우상은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그냥 새벽이고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죠. 예레미야서에서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예레미야 안에 있습니다. 예,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안에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른 거예요? 뭘 따른 거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성전을 따른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생기가 없는 거야. 생기가 없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데 계속 그 성전을 예배하는 거죠. 자기 예배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배는 뭐 철저하게 드렸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안에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헛것을 드린 거죠. 헛것에다가 자기를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다가 그냥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상이 뭐라고요? 생기가 없는 거다. 그리고 생기가 없는, 말씀이 없는 장소를 우상이라 그런다. 우상단지라 그런다. 그 말씀이 없는 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걸 우상 숭배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걸 우상이다, 아니다, 진짜다, 가짜다, 요거를 어떻게 본다? 뭐가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예, 생기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를 뭐를 입고 왔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는데 그 육신이 뭐예요? 몸을 입고 온 거죠. 몸을. 그 몸을 입고 온 이 몸이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럼 뭐가 성전을 입고 왔죠? 말씀이 성전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고 뭐가 진짜예요? 말씀이 생기인 거고 그 성전은 우상인 거지. 그럼 우상은 어디다 매달아 놔야 돼?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고 말씀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씀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설명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 나라는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나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나는 내 생각, 내 말,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게 다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뭐에 갇혀 있는 거다고? 무덤에 갇혀 있는 거라고. 자기가 성전인 줄 알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그냥 거기에 갇혀버린다고. 그러면 그 생각에 딱 갇혀버리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 그 생각에 갇혀서 그대로 시체가 그대로 그 안에서 막 요동치면 이거를 우상 숭배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아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내 생각은 그걸 겉으로 쌓는 걸 말한다. 사람들은 껍질을 가지고 숭배한다. 껍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우상 숭배. 여러분 껍질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껍질. 자기 생각, 사상,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다 껍데기예요. 속에 진짜 생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속에 진짜 말씀이 있느냐, 사람들 속에.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말씀이 그냥 내가 죽은 시체인데, 우상인데, 우상인 나에게 내가 말씀을 불어넣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나는 우상이잖아요. 이게 그냥 육신이고 우상이고 그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 집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냥 우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기를 누군가가 불어넣어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상들이 자기가 생기가 있다고, 자기 살아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간다고. 그러니 이게 집이 점점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 생각들이 점점 커짐으로써 자기를 만들어가니까 우상이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우상이 됐다고요. 누구나 알아보는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줄 만한 우상이 됐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우상에다가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살아있는 것이 되죠. 이건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생기를 못 불어주니까 누군가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시체야. 죽은 자야. 죽은 시체라고요, 내가. 그러면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줘야 되죠. 그래야 살아나지. 그럼 어떻게 생기가 불어넣어줘야지 살아나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 그러면 그 우상단지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흙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무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자가 있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럼 그 들어가는 말씀은 누가 불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 왔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할 때 그 발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사야에서 쓴 말씀이니까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온 이사야를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러 온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 발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죽은 자가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레미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사야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사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자,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 증거하는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듣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게 그 듣는 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생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맡겨놓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게 구약에는 예레미야였고 또 이사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였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생명이. 그들이 성전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 성전을 섬긴 거예요. 속에 생명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이사야를 찾아갔어야 되고 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껍데기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체고 그런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살아가는 거라고. 자기들은 신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이 성전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건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죠.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우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 성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우상이에요. 금으로 꾸미고 은으로 꾸미고 뭐 돌로 꾸미고 나무로 꾸며도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우상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들려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느냐? 예레미야 9장의 23절 24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참 용사, 권능, 용사, 용맹 좋은 거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기가 힘이 있죠, 부자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이게 야다예요. 야다가 뭔지 아시죠?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동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 것과 나하고 동침하는 것과,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깨닫는다는 말이 사칼입니다. 신중하게, 지적으로, 현명하게, 숙고하여 능숙하게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네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신다.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자체,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 성령이 들어와서 너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버린다. 건물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생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너를 하나님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너와 야다 동침하여 네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네가 되어 그 말씀이 되는, 천국이 되는, 성전 자체가 되는 너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생기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우상으로 세상 섬기지 말고, 우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안에서 오늘도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